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과 심지어 시간까지 창조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듯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온 짐승들과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온 세상에 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힘을 가지고 억압하면서 다른 생명체들을 짓밟고 나가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조화롭고 질서롭게 만드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조화롭고 질서롭게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데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아직까지도 낙원으로 되지 않은 많은 곳이 있었죠. 그곳을 바로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각의 종대로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라든지 땅에 여러 가지 기어다니는 것, 달려다니는 여러 가지 생명체든지,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각자 각자의 종류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종류 가운데서 너무나도 조화롭고 다양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기독교 에센스 두 번째 시간인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서가 깨지고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사실은 이것은 다 왜곡된 질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왜곡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왜곡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고, 땅과 그리고 이 물이 나누라 하니까 묻이 위로 올라와서 그것이 육지가 되고, 그리고 바다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가운데 궁창에서
해달 별을 만드시는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되고, 이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 만물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말씀대로 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되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반복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온 세상이 창조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크셨든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존재가 모든 만물 가운데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손으로 빚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지 아니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조화로운 질서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제 그 질서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역할이 지금까지도 어떤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서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구 사회 가운데서 사실은 이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교회들로 서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유럽의 여행에 가서 성당이라든지 교회를 들어가 보면 그 넓은 공간이 텅텅 빈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넓은 교회당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사조였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오류가 담겨 있다라고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사건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진리를 사람의 맨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은 또한 후대에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고 꾸며낸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일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성경책을 난도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자들은 통째로 이 성경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는 것을 평생 동안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고 이런 신학 체계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읽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조가 유럽을 휩쓸게 되면서 유럽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유럽 교회들이 이 부흥의 불씨가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진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다 사그라들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역할인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는 건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를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라봐도 사탄이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보니까 뱀이 등장하죠. 그런데 뱀이 어떤 자로 나옵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원어를 바라보면은 지혜롭다 하는 말과 똑같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 중에서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동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어떠하였는가 하면은 땅에 기어가는 존재가 아니었죠. 손도 있고 발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뱀의 정체가 바로 계시록 12장과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띄워 주십시오. 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을 잡으니 옛뱀이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옛 뱀이라고 하면서 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영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서 사탄을 미혹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역할들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계속 미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성경을 바라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까?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탄이 가룟 유다를 잡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사탄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계속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흔들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흔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면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1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좀 보십시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러니까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마음을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면 이 동산에 이 선악과 하나를 딱 만드셔가지고 아담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가는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통하여 가지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마찬가지면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결혼 반지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의 열매가 계속 따먹지 않은 상태로 아름답게 이렇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담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담이 나를 그래도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여서 이 명령을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 무엇과 마찬가지면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오로지 아내와 오로지 이 남편만을 위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언약의 증표를 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혼 반지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이혼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귀중하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다이아몬드의 결혼 반지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 가운데 세우셔서 언약의 징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담이 따먹고 하와가 따먹는 순간에 그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탄이 하와에게 가서 접근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였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만 있었습니까? 아담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개개인으로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접적으로 듣는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계시가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육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냐?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몇 번을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전에 이렇게 이 목회를 결정할 때 제 마음 간에 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저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소심하게 만들고 저의 마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너무나 천성적으로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들이 마음 간에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이렇게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큰 마음 가운데서의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서 분명하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굳세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도 그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막막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하면은 바로 내가 너를 쓸 곳이 따로 있다.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너를 미래에 대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계획이 실패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리고 낙심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사탄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까? 거봐, 하나님은 너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아. 너의 기도도 지금 응답이 되지 않잖아. 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 계속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변조하고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개할 때는 회개와 더불어 가지고 그 회개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회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듣고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음성에 따라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여자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2절과 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자,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에서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변개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적은 없이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완고한 분으로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사탄이 어떻게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3절 말씀 봅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지만 사탄이 이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과 반대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가운데 사탄이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본래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모든 거짓말하는 자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음성은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달콤한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말은 이런 거짓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은 분명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하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령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엄격하다 해도 그 안에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달콤하게 다가온다 하여도 그것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탕자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갖 잔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첫째 아들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하는 명령에 어김이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는 나의 친구와 더불어서 잔치할 수 있는 염소 새끼 하나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음성을 들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자가 느꼈던 것입니까? 그 첫째 아들이 왜 그렇게 느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한 번도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아버지, 전 지금 좀 많이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지금 저희 친구들하고 잔치하고 싶어요. 잔치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송아지 몇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크게 잔치를 하면서 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롭고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나의 수고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의 힘든 것도 알아주지 못한다는 마음의 불평을 가지고 계속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보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보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하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의 그 몇십 배, 수십 배, 수백 배, 여러분 이 수만 배로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채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지금 공격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그 역할이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금욕적으로 오직 하나님과의 경건하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탄의 음성이 계속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아름다운 것을 갖기를 원하고 핸드백이든지 핸드폰이든지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것을 나의 수요로 만들어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그리고 또한 안목의 정욕,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그거를 계속 추구하고 나가면은 어떤 날이 온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세상을 졸업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 영원토록 소유를 하리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만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즐거움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 있으면 여러분 빵지순례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빵집 맛있는 데를 이렇게 전국을 찾아가면서 빵지순례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즐거운 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을 추구하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을 때 그런 것들을 아무리 추구하고 나가도 이제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쾌락의 정점에 가면은 무엇까지 나가게 됩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마약에 손대는 젊은이들이 많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은 계속 목마름을 주는 쾌락입니다. 무엇이 조금 즐겁게 하면은 그 이상의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또 쾌락을 얻었으면 그거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큰 쾌락을 찾다 보면은 나중에 무엇까지 손대게 되는 것입니까? 쾌락의 절정인 마약까지 손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약으로 인해서 신세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겠다. 내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의 일들이 있고 그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고 평안이고 사랑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말씀으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만큼 여러분 복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사용을 됨을 받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깊이 새기셔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사탄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